할렐루야. 해마다 연말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이런저런 시상식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TV에서 나오는 연예대상, 연기대상 이런 것들도 보게 되고요. 각종 기관에서 주는 시상식의 모습들,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이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더욱더 열심히 하게 해주는 동기를 부여하는 자리이기도 하지요. 나아가 내가 잊고 있었던 것들, 특히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한 해를 달려온 그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 특히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유혹의 손길들 가운데 온전히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교회.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라치면 건물을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십자가 첨탑, 강대상을 장식하고 있는 꽃들, 그리고 댕그렁거리는 종까지 참 많은 것들을 교회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 거룩한 일들만 일어날까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도 참 시험에 듭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갈 때 우리가 건강을 제일 조심해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디 갈 때? 병균 옮지 않도록 제일 조심해야 되는 곳이 어디 갈 때? 병원 갈 때. 참 아이러니하죠? 병원 가면 병을 고쳐주는데 오히려 병원에서 병을 옮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여러분 뭐가 돼요? 새 생명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얻는데 오히려 거기서 시험 들고 거기서 상처받는 경우도 있더라. 병원 가면 병 고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을 걸려서 오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는 것도 받는 것이지만 반대로 은혜를 까먹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하는 각종 회방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리들이 또한 교회에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병원에 가면 뭐가 제일 많아요? 환자들이 제일 많지요. 병원에 가면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제일 많은 것처럼 교회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아요? 죄인들이 제일 많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교회 가서 은혜 받기 위해 내가 열심히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자칫 잘못 교회 나왔다가 큰 시험에 들 수도 있는 곳이 또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론 교회 안에서 다투고 분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 서강교회를 지키고 관리하는 우리 관리부의 헌신 예배를 맞아서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바로 앞에 사도행전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방인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외치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대인 출신의
할례파 신자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안디옥 교회에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툼과 변론은 매우 심하게 격화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 할례파 신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변론하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막 출발하기 시작한 이방인 교회의 정체성을 뒤흔들었고 다시 유대주의로 회귀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할례 받는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시죠? 어린이 찬양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권사님 율동하시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 또 무엇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할례를 받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듭남과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찬양. 이 찬양을 여러분 언제 배울까요? 어렸을 때 아주 기초적인 바로 이 교리를 어린아이들한테 찬양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은 할례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느니라 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다툼과 변론으로도 이방인 할례의 문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자신들이 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는지를 밝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도 할례를 구원의 필요 조건으로 주장하는 소위 유대인 신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가 이방에서 그쪽에서 일어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논쟁거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아니 몇몇 유대 할례파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이게 논쟁이 돼서 우리가 여기에 왔으니 좀 해결해 주십시오. 꼭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몇몇 사람이 아니지, 할례 받아야지,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서 소위 개종,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남아있었던 이 유대교의 관습이 아직 남아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지만
우리네 문화 속에 깊이 담겨져 있었던 그 문화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는데요. 여러분, 성미라고 하는 거 혹시 왜 하는지 아십니까? 성미? 예? 전 세계 교회 중에 성미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하죠. 성미 왜 하는지 아십니까? 예전에 먹을 것이 없었던 시대에 제사는 지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제사 날에 맞추어서 밥때에 그 항아리에다가 우리네 어머니들이 쌀을 조금씩 담아두었다가 그거 가지고 나중에 떡 해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교회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렇게 쌀은 모아둔 뒀는데 이 쌀을 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디로 가지고 와요? 교회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성미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떠나서 우리 내에도 우리네 문화 속에서 담겨져 있는 것들, 기독교적이지 않은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할례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이제 그분의 십자가 그늘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할례 그래도 받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할례란 히브리 원문대로 살펴보면 이 할례는 어떤 뜻이냐? 칼자국을 낸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이며 이방 사람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 몸에 칼자국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의 어원이 되는 것이지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의 표시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옛 생활을 베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는 육적으로 그저 몸을 베는 것 전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옛 관습을 칼로 찢어내서 이제 그 찢어진 틈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몸을 베지 말고 마음을 베어라 라고 하는 말이 이 할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옛사람에 속한 것, 이방 사람에 속한 것, 혹은 자기의 의지 같은 것을 베어버린다는, 깨끗이 잘라버린다는 뜻을 가진 종교 예식이 바로 이 할례입니다. 또한 할례에는 아주 신비로운 그런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우리나라 사람이 됩니다. 미국 사람은 어떻게 미국 사람이 될까요? 인종과 뭐 성별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무조건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아프리카 사람이고 상관없이 무조건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아빠 엄마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유대인은요?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고 유대 사람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다 해도 다 유대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란 육체적인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아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결국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인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았음에도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란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 그리고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게 할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진짜 유대 사람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방 사람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할례가 유대 사람들한테 얼마나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왜냐? 그저 유대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과 이 할례가 직결되어지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누구든지 유대 사람이 되어진, 또 다른 뜻은 몸에 새겨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혼인을 하는 남녀가 그 가락지를 그 서로 나눠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락지는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락지가 아니라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혼인했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성인식을 할 때, 20살이 될 때요, 저희 어머니가 끼시던 반지를 녹여서 이 새끼손가락에다가 해주셨습니다. 제가 군대 갈 때 다른 거는 다 놓고 갔는데 이거는 가지고 갔어요. 근데 계급이 낮을 때는 군대에서 이걸 못 끼고 다니죠. 당연히. 물론 군대에서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반지 끼고 다니면 안 되죠. 사병들은. 근데 제대할 때 얼마 안 돼 가지고는 이걸 좀 끼고 다녔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위로 뭐 고참이 없으니까 조금 끼고 다녔다가 중대장한테 딱 걸렸습니다. 네가 감히 군인이 반지를 하고 다녀? 그리고서 중대장님한테 걸렸어요. 중대장님이 뺏어 가셨습니다. 그날 당장 가가지고 달라고 하기에는 좀 죄송해서 그 다음날 중대장실을 문을 두드렸습니다. 충성! 왜? 중대님 어제 가져가신 그 반지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저희 어머니가 끼시던 반지를 녹여서 해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중대장님도 너 다시는 이 부대에서 끼고 다니면 내가 다시 한번 보면 그때는 진짜 없어, 그러면서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반지는 팔아봤자 얼마 안 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반지는 저한테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며 다시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차표, 티켓, 증거,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몸에 새기는 것, 칼자국으로 새기는 것, 그것이 할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도장 찍어 놓은 것, 결국 인치심을 받은 것이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몸에 새기고 항상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할례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창세기 17장,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일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그들의 관습이 그대로 전해져서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은 하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할례에 대한 상징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할례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유대인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당시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가 유대교적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신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문제로 인해 자칫 예루살렘 교회 역시 분란에 휩싸일 수도 있었기에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공식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의 주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할례 여부, 즉 할례가 구원의 절대적이고 필요적인 조건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안건이었습니다. 그 회의석상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할례를 반대하면서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 바로 그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음을 강력하게 역설했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지지는 사도행전 10장에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이미 체험했기에 베드로가 그렇게 지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할례가 구원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율법을 쫓는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과 같은 말로서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과는 전혀 다른 유대주의적 발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들을 통렬하게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드디어 내려집니다. 11절 말씀,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할례는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그 할례파 신자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반대자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 야고보의 선언, 즉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결정, 야고보의 선언이 있자 이 할례파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논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다른 한쪽의 사람들과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아예 떨어져 나가서 다른 조직을 만들기 딱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편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럼 너네하고 같이 안 해. 우리는 따로 떨어져 나갈 거야 라고 하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마음 만든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교단을 세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공회의 결정 앞에서, 그것도 말씀에 기초한 선언 앞에서 지금까지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오히려 더 하나 되어서 이방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또한 22절 이하에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를 보내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하고 달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는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할례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너네는 너네끼리 해, 우리는 우리끼리 할게. 따로 만들고 조직을 짓고 또 지도자를 세워서 자기네들끼리 할 것만 갈 것만 저쪽으로 손을 들어주고 이쪽 말이 옳다라고 결정되는 바로 그 순간 자신들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 되어서 교회의 일치를 통해 나아가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어찌 그 생각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해야지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이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우러지는 건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며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몇 평의 대지에 어떤 모양으로 세워서 십자가는 이렇게 만들고 네온사인은 이렇게 두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조직도 없었습니다. 어떤 원칙 아래 어떻게 통치했는지 교리와 장정을 만들어 두려고도 애쓰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했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 또한 부름을 받아 훈련받고 다시금 세상에 보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었지요. 교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은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원칙을 세워나갔는지 나온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였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과 조직에 대한 관심보다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갔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척교회를 할 때 선배 목사님들하고 아니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이는 자리가 저는 참 불편했더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요즘은 거기 몇 명이나 모여? 요즘은 헌금은 얼마나 거쳐? 작년은 얼마나 결산했어? 너무 그 질문을 받는 게 너무 뼈가 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 잘 가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지, 요즘에 예배는 잘 모이는지, 그러게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지. 초대교회를 담는다는 것은, 초대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시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으며 그들이 어떻게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는지를 배우고 따라가며 함께하는 것,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받지 못한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외의 이방인이나 할지라도 동일하게 사랑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는 공동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 함께하는 공동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함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장소적인 개념의 곳이 아니라 공동체의 개념의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즉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차별 없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랑이 넘치며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며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며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부서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관리부입니다. 우리 관리부는 교회 재산과 건물도 지켜야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닌 사람이므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을 관리하는,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부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관리부는 7개 부서 가운데 재무부와 함께 지원부서입니다. 그러므로 뒤에서 받쳐주고 후원해주며 도와주고 기도 드려주는 부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서강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신 우리 관리부 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지체 여러분, 그들이나 우리나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는 서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희생하고 나부터 낮아지며 나부터 헌신하고 예수님의 그 자세를 더욱더 닮아가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서강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아니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여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